잘 들립니까? 예. 우리 그래도 신세계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오고 싶었어요. 우리 문흥고 목사님이 아주 목회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 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유상한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렇게 목회를 잘 이어받으셔서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신세계 한번 오고 싶었는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곡교회라고 우리 평택 시찰인데 오산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올 때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한 30분 걸렸나요? 그래요. 그래서 잠깐 왔습니다. 먼 데서 오셨다고 유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김정은 말대로 먼 데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안성에서 이제 경기 남로에서 쭉 있었어요. 다른 도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안성 대덕남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3년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곡교회에서 26년 목회를 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 추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모실 생각이 많이 있어요. 유 목사님 아주 목회를 잘하시니까, 목사님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면 아주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 어디 계셔요? 이제 그 이번에 장로님들 되셨는데, 우리 제가 이제 고시위원장 2년째 하면서 아주 제가 공적을 하나 세웠어요. 노예 공로를 세웠는데 뭐냐면은 돈을 많이 바친 게 아니고 무감독 제도를 실시했어요. 무감독 제도. 아니, 장로님들이 장로 되려고 고시 보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뭘 가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고시위원장 되면서 이건 아니다. 장로님들을 믿고 또 장로님들 보고 쓸만하면 또 보고 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 전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쓰기를 시켜주면 보고 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감독 지도를 했는데 컨닝한 흔적은 1%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잘 하셔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숙한 성도,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2시 반까지 여러분 보통 끝난다고 하는데 10분, 20분 더 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해서 끝나도록 합니다. 우리 한두 달 전에 우리 문홍고 목사님이 우리 시찰 재직 수련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좀 여기서는 그 신세계 교회는 너무 오래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유성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숙한 성도, 뭐 여기 따라서 하고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 성숙한 성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직자들 또 여러 일반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잘 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요? 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주 유대계의 합법적인 질문, 유대교적 입장에서 볼 때 합법적인 질문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제3의 대답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이제 고쳐서 영광 돌릴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칭찬해드리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입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와요. 나이 먹으니까요, 괜히 텔레비 보고 엄마 얘기 나오고 뭐 부모님 얘기 나오면 괜히 눈물 나오고 그래요. 괜히 눈물이 찔끔 나오고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불효자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제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속식이면서 감옥에 가고 막 그러면서 술 먹고 그냥 노름하고 그러면서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끝까지, 부모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속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우리 이종 사촌 동생이 꼭 그래요. 우리 이모부가 아주 아들을 못 낳다가 큰 신이 났는데 너무너무 그냥 끔찍하게 사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뭐 그냥 혼을 내고 그러면 오히려 저를 혼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조카 동생이 잘못했어도 그냥 너무 그렇게 과보하니까 자기만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사회생활을 결국은 잘 못해요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해서 늘 부모님을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용돈을 드리려고 그러고, 여행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 생신날도 꼭 찾아가 뵙고, 이렇게 늘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줘야 돼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해주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신앙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단들이 다 있는데 신앙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가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목적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남편의 복을 주시고 제 교회에서 남편 복을 받았다 그러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몇 번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맞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일 칭찬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꽃 아름답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은 참 솜씨도 좋으셔. 어째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나. 이렇게 디자인이 아름답고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그런 기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우리 교회 사택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사방에 퍼져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항상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에 더 함초리 잘 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잘나면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 이해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유명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대답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유명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모든 영광을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쇼크린과 제럴드 로비슨 두 사람이 지은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강아지 성도하고 고양이 신자가 좀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할 때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양이 신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목사 준목고시 볼 때 옛날에 이 본문을 설교를 제목으로 부여받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난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고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책을 보고 막 해보니까 탕자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이게 더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 강아지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는 누군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우선순위인가? 거기에 따라서 고양이 성도와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강아지 성도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강아지 성도는 좋은 거고 고양이 신자는 나쁜 거예요. 강아지 성도. 강아지는 이렇게 막 이뻐해주고 먹을 걸 주면 그냥 와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꼬랑지도 흔들고 막 재롱도 불리고 막 그랬는데
고양이는 안 그렇대요. 예? 예, 고양이는 안 그렇다는 거. 고양이는 한번 쭉 뭘 먹을 걸 주고 하면 뭐 이렇게 한번 몸뚱이 쭉 다리를 쭉 한번 돌고는 저기 가서 또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나 좀 대접해줘,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그러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강아지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 좀 섬겨주세요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고양이 신자예요. 강아지들, 고양이 기르는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사람이 우선순위인가?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나 또 이웃들이 더 우선순위인가? 거기에 따라서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총회 총무도 지내시고 수도계 그 김상근 목사님께서 지금 KBS 이사장으로 계세요. 이번에 김상근 목사님 그 김상근 목사님 수도계에서 이제 심호하실 때 그 장로님이 최태섭 회장님이었어요.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 그 최태섭 장로님인데 그 이제 목사님이 교회 일로 장로님 그 한국유리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최고. 한국유리 가면은 그 장로님 사무실 가면은 회의를,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은 와서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목사님과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회의를 하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건 김상근 목사님 진짜 얘기를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그래서 그 최태섭 장로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최고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우선권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권이, 우선주의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고 이사장 지내시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권오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유지죠. 예, 유지고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그러신데요. 제가 이제 교회 일로 항상 또 어려워요. 장로님이 또 이렇게 지위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 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도 이제 뭔 일을 할 때 또 의논 안 하고 안 하면 또 삐어지고 잘못하면 또 갈아오라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장로님한테 늘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면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제 전화만 무조건 먼저 받아드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선권이 뭔지 뭐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한테 우선권, 교회에다 우선권을 두느냐, 나한테 우선권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셨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지셨다기보다도 나를 구원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구분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돌아간 그런 성도는 고양이 신자예요. 자기 기도는 좀 나중에 하고 먼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신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기도할 때요. 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되게 해달라, 2번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제가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목사님은 1번 지제나 2번 지제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네. 그건 비밀입니다. 유성환 목사님한테 물으면 제가 그건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성도가 되시고 고양이 신자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 우리 신세계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 이 신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 연합장로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에서 대접도 많이 받고 좋은 거 막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왔는데, 아니 스위스 연합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 뭘 안다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막 그래요? 그 수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 작은 목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몸 중에서도 머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이니까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모임, 무슨 인간의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철저히 영적인 모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여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환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그래도 목회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또 이렇게 귀한 말씀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 듣고 확 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게 듣고 콩나물처럼 또 잊어버리고, 물 주면 또 빼 빠지고, 물 주면 빠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또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제적인 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 같은 거, 당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습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늘 교회를 질서 있게 모든 걸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없으면은 이게 참 교회가 모이기는 어렵지만요, 흩어지려면 또 금방 흩어질 수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딱딱한 그런 질서가 아니라 어떤 사랑의 질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영적 질서가 확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신세계 교회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부목사님들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으되 다른 데 가서 담임 목사님 되실 때 성경하시게.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까? 그게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단과 또 노예에서 성경 해석, 설교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장로님한테 오후 예배에 좀 말씀을 전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해라고 그랬지 설교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단상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설교가 아니고 성경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간증 같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의 성경 해석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도 해석하고 너도 해석하고. 아닙니다. 성경 해석 잘못되기 때문에 예장 생기고 기장 생기고 합동, 통합, 개혁 무지하게 많아요. 100개가 되는데 다 외우질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지휘관이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직분자들은 참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모가 지휘관이 되면 골치 아파요. 참모는 참모해야 돼요. 저는 육사단 그 대대 일대대 본부에서 근무했는데요. 대대 보면은 그 대대 본부에는 작전 참모도 있고 인사 참모도 있고 또 보급 참모, 군수 참모, 군수 참모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대대장이 있고 그 대대장 주위에는 이런 참모들이 있어요. 참모들은 대대장님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 그래서 지휘관과 참모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이 지휘권이 확고하게 서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상환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상환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이 통솔권이 되고 성도들 모든 지식들은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고 건의해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이런 지휘권이 확고하게 서는 신세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꼭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모일 수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무슨 뭐 기도회 모임도 갈 수가 있고 어디 놀러도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가면은 담임 목사는 굉장히 불쾌해요.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고 아주 그냥 신경이 써가지고 못 있겠어. 아주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뭐 기도 모임을 하든지 또 어디 놀러 가든지 할 때는 목사님한테 말씀이라도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이라도 보고를 하시고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그 어느 교회 이제 갔다 왔는데요. 미국 커네티컷 거기 이제 갔다 왔더니 우리 임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안 오셨지 임 장로님? 임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갔다 왔더니 제가 이제 갔다 집에 왔는데 저희가 집 사택에 있는데 제 옆에서 막 그 교육관에서 막 무슨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교인들 뚫어모고 겨울인데 그 몇 시간 동안 그 날로 펴대가면서 기름값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뭐 저기 나갔을 동안 뭐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거고 계속해서 해결했다고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울고 그러면서 울 때면 실컷 울어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목사님 갔다 오면은 딱 끝나든지 해야지. 어디 뭐 기도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반드시 또 장기 결석하고 어디 간다 할 때는 꼭 목사님한테 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로 장기 결석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안 서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더군다나 이 규모가 있는 우리 신세계교회에서는 이런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모임이 반드시
당회장이신 목사님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돼. 감사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봉사를 해야지 뭘 받기 위해서 또 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래, 앞으로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받은 복도 많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 감사로, 이미 복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받기 위해서 하면은 고달프고요, 깊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뭐 봉사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의 자세로 하고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공로의식이 생기잖아요. 공로의식. 우리 교회 봉사할 때 제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공로의식을 내세요. 공로의식.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11조 내는 게 얼마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감사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우리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갑이 돼야 되고 이 교회 주일이 돼야 되고,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봉사하시는 귀한 우리 신세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세계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제가 차를 몰고, 차가 깨끗한 차도 아닌데 그냥 흙도 묻고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 차량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부목사님한테 3556이다 하고 가르쳐 줬더니 안내하시는 장로님들이 그 3556을 보내 그냥 재빨리 봐가지고 무슨 뭐 금방 아주 그냥 기쁜 듯이 보셔가지고 그냥 휙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보니까 우리 신세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일찍 오냐고 밥을 못 먹고 온 건 줄 알고 또 떡도 주시고 뭐 소세지도 주고 막 그냥 그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 여기 한 사람 한 분만 빼놓고는 여기 되게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왜? 한 분은 왜 하냐면은 지금은 천당에 가 계시는 거예요. 공자님 만나고 계시니까. 하여튼 분위기가 중요해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분위기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분위기를 잘 때. 그래서 교회가 밝고 명랑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목회로서 미인 대칭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제가 받고 그다음에 교회에다가 오랫동안 이걸 적용했어요. 미인 대칭이라는 건 미소 짓고, 따라서 해봐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신세교회가 되자. 그래서 항상 미소 웃는 교회가 돼야 돼. 웃는 교회. 그래서 늘 미소 짓고 생글생글 웃고 구원받고 복받고 참 귀여운 자녀들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싱글싱글 웃고 그래야지. 꼭 그냥 초상집처럼 말이야 그렇게 많이. 요즘엔 초상집도 즐거워. 다들 오래 살다 돌아가시니까 신경 쓸 데가 없어. 그냥 초상집 가도 웃고 그래. 옛날 같으면 딱이 맞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신경질 혈기 내지 마시고, 예? 장로 우리 교회에서 투표하는데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이렇게 투표하는데 그 장로들 대상자가 바보요, 바보. 그 전주일날 막 예배 끝났는데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더라고. 그 양반이 될 사람이요. 그런데 일주일에 투표했더니 웬걸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러니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 왜 그래 화를 내는지 몰라. 바보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신경질 낼 것도 없어요. 짜증 낼 것도 없고 항상 빙글빙글 웃으시고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예, 그게 방글방글 웃으시기 바랍니다. 황수관 박사 가르쳐줬잖아요. 예, 황수관 박사의 그 미소처럼 우리가 항상 미소 짓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 교회는 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요즘 말이요 집사님들이 요즘 뭐 저 인사도 안 해. 뭘 인사를 안 해? 인사 안 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예? 서로 안부 전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회하시면서 장로님들하고 소통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장로님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장로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라. 좋은 소통을 하라. 대화를 웬만하면 대화를 해서, 예? 의논해서 당회를 하라. 이렇게 저는, 목사님도 재직이니까 좀 들으셔도 괜찮건데, 예. 그 장로님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질 게 없어요.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예, 장로님들. 예, 소통을 하셔요. 예. 장로님들을 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 존중해드리고 지도권을 존중해드리고, 당회장이지만은 참모로서의 장로님들을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저는 적은 것도 묻고 그래요. 항상 작은 거는 물어요. 작은 거는 묻고 진짜 큰 건 내 마음대로 해요. 작은 걸 묻다 보면 그 큰 것도 그냥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묻는 거야. 소풍원 내가 어떻게 가면 좋냐? 예? 저기 무슨 날인데 뭘 떡을 하면 좋겠냐? 이런 거 물으면 나중에 교회 이제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냥 목사 마음대로 그냥 탁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작전이 탈로 났네, 큰일 났네.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칭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까지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도 고치셨네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자꾸 칭찬해요. 장로님들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됩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참 튼튼합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그렇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해요. 어떤 솔직히 말해서 못마땅한 것도 있는데 그냥 그건 참고 그냥 할 수 없이 해. 이렇게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 교회는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은 위에 분이 아랫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을 칭찬하면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 믿습니까? 예, 목사님이 여러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칭찬하고 장로님 칭찬하는 게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분들을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잘못해놓은 것도 잘한다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못 받았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진짜 기분이 좋고요. 정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 나를 쳤다고 그러고 말이야.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러면서 삐어져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목사님을 칭찬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을 칭찬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해봐요. 그러면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면 얼마나 귀가 목사님 귀에 많이 박히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더 잘 전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옛날에 노예에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강단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시골 교회 가서 강단교로로 이 얘기를 했어요. 잘 칭찬해야 된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칭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꼭 인사드리는 게 참 좋은 거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할 때 어떤 남자 집사가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욕받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인생 욕받시오. 그런데 기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 이제 그렇게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또 목사님 무슨 좋은 일 하시고 이제 뭐 무슨 일 하든지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참 설교 의뢰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인상이 좋아요. 오늘 제가 신방하려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들 관사님들 쭉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이제 옷을 딱 정장을 입고 나갔더니 어떤 전춘학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신 권사님이었죠. 그땐 집사님이었어. 이쁘게 생긴 분이었는데 목사님 너무 넥타이가 멋져요.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다른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넥타이 하나 칭찬하는데 그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칭찬하시고 집사님 머리 모양이 좋네요. 여러분 참 이쁘게 생겼네요. 참 체중 많이 감량했나 봐요. 이렇게 칭찬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또 주책 없이 요즘 체중 안 해나 많이 뚱뚱해졌어? 많이 좋아졌어 몸이?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제가 시간을 잘 파가지고 이상 없이 설교 열차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디테일하자. 디테일 따라서 디테일하자. 디테일 모르는 정도는 아니겠지 신세계가. 디테일이 뭐예요? 예? 섬세한 거지. 섬세한 거. 디테일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렇게 뭐 웃음소리도 잘하고 우리 노예에서 제가 농담 제일 잘하는 목사고 제가 유머 최고 잘하는 목사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저는 노예에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적이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저는 노예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잘 이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잘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공로도 많이 세웠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공로 한 얘기는 못 해갖고 그 하여튼 디테일하자 하는 말씀을 세밀해야 돼, 섬세해야 돼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에 공감해주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이런 마음을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털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섬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인들은 사람들은요 인생은 섬세하면서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섬세한 것에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섬세해야 돼요. 제가 교회 땅 사느냐고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땅 사느냐고 늘 교회가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짤 때 땅 사냐, 장로님들 뭐 올해 우리 땅 사야 되고 빚도 갚고 그래야 되니까 올해 사례비 인상하지 말으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지내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땅을 사고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을 알아서 말씀이라도 목사님이 사례비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올려드리지 못하기 참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든가 다만 조금이라도 올려드려야지 하고 올려드렸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참 좋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가국계 가서 이런 얘기 가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한 2시간 더 하려합니다. 설교하시. 아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렇게 제 마음 디테일하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 마음을. 목사가 싫다고 그러면 진짜 쉬운지 알아요? 엄마가 옛날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는 배불러 그래. 그게 진짜 배부른 거야? 아니지. 그 목사가 사례비 올리지 말이. 사례비 올려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 다 좋아하지. 그러면
말이라도 말이야, 이거 조금씩 올려드려야지 하고 올려주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좀 그렇게 넣어야지. 꿀 먹은 봉오리처럼 그렇게 하시죠. 아이고 10년 동안 아주 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자는 거예요. 남의 마음 좀 알아주자는 거예요. 예? 섬세하자는 거예요. 목사 마음도 알아주고 장로님 마음도 알아주고. 예. 장로님들은 칭찬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 칭찬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 박 장로님하고 본 게 있는데, 기도하면 12분씩 하네. 대표 기도하면 12분을 해요. 그래서 그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그걸 못 해요. 또 삐어져서 다른 게 가봐. 그러니까 12분씩 하는데,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냥 장로님 기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섬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같은 구역에서, 또 목장에서, 또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이웃을 보고 다른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과 형편을 짐작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섬세한 마음을 갖는 우리 신세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난 그 안 믿는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11조 하잖아요. 돈 벌어서 헌금하잖아요.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요새 작년에 과장이 되는데 그 11조를 몇십만 원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교회 11조도 하고 참 좋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헌금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노예를 섬기게 되고,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학교도 섬기게 되고, 또 해외 선교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또 해외 선교도 하게 되고, 그 얼마나 이것들이 보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싸가지고 죽을 때 뭐 갈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을 그게 기쁨으로 알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세계교회에서 여러분 나눌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앞장서서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행복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사돈을 자기 몸이 불편한 자기 안사돈을 이렇게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 사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사돈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서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같이 잘 살아야지. 같이 행복해야지.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알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 뭐 북한 선교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무슨 뭐 좋은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행복한 교회, 사명 다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행복으로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가곡교회 이제 부임해서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옛날 교인들 저 동네 안쪽에서 내려왔었는데, 거기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교회 좀 나눠주세요. 그것이 이제 늘 그 교회 안에서 숙제처럼 되어 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돼가지고 한 250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가곡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나눠주려고 해서
아니 교회를 어떻게 나눠줘 교인들을. 그런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 3,000개 운동도 하고 그랬고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교회 개척 운동도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 내가 이 교인들을 띄어서 나눠주면은 이게 교회가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맹목적인 개척 계획하고는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그 교회를 분립을 했어요. 교회를 분립을. 그래서 교인들 60명을 띄워주고 그다음 한 25년 전 일이니까 25년 전에 1억을 줬어요. 여기 교인들은 1억이 아주 대수롭지 않은가 보다. 그 당시 25년 전에 1억이 꽤 큰 돈이었어요. 1억을 주고 땅을 188평을 주고 교인 몇 명을 띄워줬다고? 돈은 줘도 사람은 안 주는 게 목사도 심보예요. 그런데 교인들 60명을 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부흥되고 가곡교회, 가곡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다 부흥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 개인을 생각하고 목사 개인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교인을 떼줍니까? 못 떼줘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교회가 또 탄생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한 교회가 되어서 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잘했다. 그 교회에서 또 많이 발전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발전돼서 지금 이제 약간 도시성도 있고 시골성도 있는 데가 저희 교회예요. 현재는. 근데 거기 이제 완전히 아주 지금 LG 산업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정신없어요. 고층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거기 다 헐려가지고 도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땅을 한 1,200평도 확보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잘 보상 받아가지고 지면 되는 거예요. 보상 받아서 잘 지면은 이제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위해서는 교회 분립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세계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성도와 같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교회를 부담 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을 주면서 큰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숙한 성도, 꼭 필요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 그 이름조차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